화면을 좀 먼저 한번 봐주실까요? 사진 한 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요. 브라질의 어느 대학교 졸업식 광경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에 학사모를 쓴 분이 딸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딸의 어머니예요. 두 사람이 얼싸안고 지금 오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딸의 졸업식 날 어머니가 단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딸이요 입었던 졸업 가운을 살짝 벗었는데 입고 있던 옷이 드러났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할 때 입으시는 청소부 유니폼이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에 어머니가 놀랐고요. 딸과 어머니가 함께 오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딸에게 그 이유를 물은 그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이 어머니가요, 뭐 판매원, 노인, 간병인, 그리고요 건물 청소부까지 이 굳은 일을 십수년을 묵묵히 해오셨다는 겁니다. 이에 딸은 엄마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가슴 따뜻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실 저 딸이 저 대학을 졸업하며 소망이 교육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저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딸이 졸업한 그 학교의 대학원 관계자들이 이 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소식인지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만든 기적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인사인데요. 잘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사, 사랑, 축복.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진심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새로운 시리즈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제목이요. 배운 것을 다윗처럼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배운 것을 다윗처럼. 지난 주일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배우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중간 과정으로서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삶에 적용하는 실천편을 우리들이 좀 나눌 때가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배운 거요. 써먹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꾸 시도도 해보고 실천해 봄으로 해서 배움이 비로소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며칠 전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 권사님과 옛날의 권사님은 적지 않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권사님은 집사님이나 평교인이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기도해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할 일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하면 빨리 나와. 주의 일 하다 보면 다 나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권사님은 집사님이 와서 걱정이 있다고 하면 그래? 그럼 같이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보리밥이나 먹을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의 어릴 적 기억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제가 굉장히 격하게 동의하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요즘 발생할까?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실천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실천이 없으니 체험도 없는 겁니다. 체험이 없으니 영적으로 해줄 말도, 해줄 권면도, 해줄 도전도 더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위로, 공감, 격려, 그 수준에서 우리들이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공격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이런 현상은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전 직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배운 것을 다윗처럼 이 시리즈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영적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삶에서 우리들이 실천해야만 풀어졌던 우리들의 영적 근육들, 영적 긴장들이 다시 힘을 얻고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리즈의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이요, 우리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번만 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수준, 이것에 맞는 사람이 되는 목표를 우리들이 정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 대충 살아갈 것 같으면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 듣지 않으면 여러분 웬만하면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 옛날 경험도 여러분들께 나눴잖아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예, 저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정색하시면서 안 아파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왜? 그분이 직업이 간호사셨거든요. 와, 그분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아마 그날부터 한 며칠 제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이렇게 그냥 저렇게 됐지만 여러분,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난 뒤에야 사람들이 조금 운동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한 영적 도전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윗의 삶을 말하려 할 때 반드시 우리들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어쩌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생각보다 빨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고요. 또 그의 신앙이 그와 비교되어서 더 빛날 수도 있었고, 또 어쩌면 다윗이 좋은 왕으로 거듭나는 일에 사울 왕이 일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구절도요, 누구 때문에 촉발된 구절인가? 바로 이 사울 왕 때문에 생겨난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사울 왕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그렇구나, 사울 왕처럼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교훈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삶을 통하여 철저히 그를 우리들의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배움을 실천해야 될지 그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얽힌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후로요,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나라죠. 블레셋.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조금만 오해스러운 일이 있어도 서로 으르렁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블레셋이 어떤 오해로 인해서 대군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한 군데를 점령하고 지금 진을 치고 서로 싸우자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도요, 동원령을 내렸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한번 죽기까지 싸워보자,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다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전쟁과 같은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정작 그 뜻을 묻는 번제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약속한 날짜도 다 찼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기다림에 지쳐가고요, 또 처음에 으쌰으쌰했던 전의가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탈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 왕으로서는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번제물을 가져와. 그거 내가 드릴게. 그래서는요, 택함 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 번제를 사울 왕이 그냥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너무 거짓말 같게도요, 그렇게 안 오던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가 끝나자마자 도착합니다. 그 모습의 사울 왕은요,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각종 이 변명을 늘어놓는데 4가지 면에서 그가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흩어진다. 당신은 오지 않았다. 블레셋은 당장 눈앞에 있다. 그리고 곧 쳐들어올 것 같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상황입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꽉 막힌 겁니다.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다른 선책지도 없고요, 세상 말로 그야말로 죽게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정이자 행동이었다고 사무엘에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는 사면만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사울의 행동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그냥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그가 한 행동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나?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단지 그의 삶 가운데 꽉 막힌 사면만 보았을 뿐 정작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생들을 굽어보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가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경고와 함께 사명도 함께 주시는지요. 믿음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교회의 중직이자 리더로서, 혹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아 먼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신앙인으로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면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할 뿐 정작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와 똑같아지는가? 하나님 앞에선 사울 왕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들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도 똑같이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나라가,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참 말로 옮기기에도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말씀을요, 우리 또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음과 마음이 맞는다, 이게 어떤 건가요?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마음이 맞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일, 혹은 마음에 맞는 장소, 어떤 곳, 마음에 맞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들이요, 정말 찾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았다고 해도 끝까지 마음을 맡기가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맞는데 억지로 결혼한 분들 여기 계시나요? 적어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서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빠르면 결혼 후 첫날부터 안 맞는 것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날까지도 싸웠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너무 안 맞는 걸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결혼 전날 심각하게 싸우고는요, 부모님 앞에 가서 저희 내일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진짜 눈물 쏙 빠지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행복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반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안 맞는 것들이 있지만 서로 맞춰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마음 맞는 어떤 것도 찾거나 만나거나 이루기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만만하게 될 일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한 시간과 과정이라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음을 맞추는 시간과 노력과 과정이요,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밖에 없죠. 어떤 약점입니까? 인내야말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 어쩌면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나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말이 앞서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내 뜻과 경험과 생각을요, 기도보다 앞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지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지체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체했습니다. 사울 왕이 기대했던 때에 그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게을러서 안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무시해서 그럼 늦게 온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체했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체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무엇을 위해?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인내할 굳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였던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시험에서도요,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힘과 능력과 축복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요, 맨날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지체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라는 저 거룩한 차원에서 우리들이 보자면 지체하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축복의 위장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삶에 능력을 부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찾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체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저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경우는 없다지만 여러분, 진짜 만약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는 것이 지체되는 그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다면 아마 그를 향한 축복의 언약이 실제로 응답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 사울 왕의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위대한 가문으로서 사울을 그 믿음의 가문의 조상을 삼으시겠다. 그 축복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 한 사람이 잘했다면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대로 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는가? 사울 한 사람의 조급함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그 자녀와 자손들이 누릴 축복의 기회마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해 우리들이 이제 차차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땠나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매주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울 왕대에서 그를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가 왕족으로서 얻을 축복을 잃어버렸다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을 배출한 지파가 되었고요. 결과야 어찌 되었건 간에 유다 지파의 이 다윗 혈통 안에서 대대로 끝까지 왕위가 전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후대의 미래가 갈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첫사람 혹은 첫 조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뭇 인생들을 감찰하시거니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젊은 관료가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가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왕과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왕이요, 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에게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 잔을 들고 제한된 시간에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만약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린다면 내 뒤를 따르는 칼이 네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칼을 든 부하를 이 젊은 관료 뒤에다가 붙인 겁니다. 아니, 갑작스러운 이런 명령 때문에 이 관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했을까요? 하지만 왕의 이미 하달된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젊은 관료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요, 이 잔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왕이 묻습니다. 자네가 시내를 도는 동안 몇 명의 여자를 보았나?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그럼 술집은 보았나?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오가는 사람은 봤나?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지금처럼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나란 일에 집중하면 된다네 하며 껄껄껄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왕정시대니까 이런 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교훈을 우리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시선인 것이죠. 마음의 시선.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확정하고 집중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마음도 시선도 두지 않으면요, 여러분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를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시편 119편 35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나요? 성경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저 시편 119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윗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가? 허탄한 것을 아예 보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요 기도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게 뭡니까? 텅 빈 것들입니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만 유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허탄한 대상입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리며 살기를 원했고 그는 힘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돌린 그의 시선을 그는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했는가? 방금 읽은 저 말씀에 그 증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의 계명들과 주의 증거들입니다.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여러분 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토록 갈구하고 사모하며 찾습니까? 정말 시편 1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진실로 기뻐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요, 축복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니 당연히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집중함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능력의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영적 깊이와 수준 또한 여러분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줍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정도의 위로, 격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요, 우리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들이 영적으로 담대히 권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의 면면을요, 우리들이 똑같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발견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정말 나의 자녀와 자손들 대대로 축복하시는 그 복된 믿음의 가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고 항상 기도에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